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곧 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현상, 다른 시각, 다른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온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4월 뉴스에 소개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역 가운을 입은 한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앉아갖고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단 말인가. 잠은 집에나 가서 자지 왜 길거리에서 저렇게 앉아있어? 라고 비난을 했지요. 하지만 얼마 뒤에 그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던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한 달 동안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한 채 그렇게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잠깐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는 채 환자들을 돌보던 의료진의 이 사진 한 장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비난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구 동산의료원에 많은 위문품들과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긍정적인 시각을 또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시각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들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기 다른 시각과 행동들, 그리고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각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거짓된 시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된 시각은 거짓된 행동들을 낳게 하고 결국 진실을 감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시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이 묻히신 빈 무덤을 바라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논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의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계획, 철저한 음모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한 음모로 대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대응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덮는 거짓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에게 내린 명령은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갔었다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비병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일개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반란을 획책하는 그런 반란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시각은 결국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다시 거짓을 통해 부활을 은폐하고 조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덮고 거짓을 전파했으며 결국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잘못된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다 알아. 너 속이고 있는 거 다 안다. 엄마도 자녀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엄마가 자녀가 하는 행동 하나 감추고자 하는 그 제스처를 봐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진실을 덮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의 간악한 음모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채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시각과 그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혹시나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거짓된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외식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진실은 거짓으로 뒤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거짓된 시각과 거짓된 행동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각을 살펴보죠. 두 번째 시각은 의심의 시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초등학생들에게 말해도 다 압니다. 도마 아니에요? 도마 아니에요가 아니고 도마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주님의 손과 허리에 자신의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에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도마의 이 말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 것 이상 가장 확실한, 가장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평가는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그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은 결국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도마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마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꾸를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의심한 도마의 시각은 믿음 없는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고하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토마는 그 후에 고백하지요. 주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의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뀐 순간 그의 삶도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처럼 의심의 시각을 버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각은 순종의 시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내려가던 중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서움을 안고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에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갈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의심 없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시각을 가진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인들처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하고 그 목적지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한참 가다가 뒷좌석에 탄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어? 그런데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이야, 먼저 타셨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처럼 참 허무한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 어디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배우고 믿음의 확신에 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렇게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의 시각으로, 거짓의 시각으로 멸망의 길로, 어떤 사람은 의심의 시각으로 믿음 없다 하는 행동들로, 어떤 사람은 순정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대하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순종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언제나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세상에 널리 전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시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 우리에게 편협과 거짓의 시각으로 대충 또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갈 때 용기와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같은 현상을 바라보며 다른 시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살아가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